오늘 성탄 전날인데요. 보통은 성탄절 맞이하기 바로 전주 대림절이죠. 사실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는 어,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나누는데요. 저희는 강해에 나갔던 그 순서 그대로 그냥 봅니다. 내일 성탄 예배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고하는 말씀들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성경 본문 안에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3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장 1절에서 3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약간 변모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고 다시 한번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포로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여호와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당했던 땅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땅으로, 똑같은 이름 호르마인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했거든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돔 땅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돌아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지방을 가다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봤었던 그 가나안 남쪽 지방에 거했던 족속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의뢰해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쳐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에돔 땅 우회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그랬죠. 동쪽을 통해서 모압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부터 동쪽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 건너는 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더 남쪽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쪽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냐? 홍해길을 따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호르마도 38년 만으로는 도착했지만 홍해길, 어떻게 보면 마른 바다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게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40년 된 그 위치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됩니까? 40년 동안 돌아서 제자리에 있는 격이잖아요. 홍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남쪽으로 더 향해서 돌아서 에돔 땅 전체를 둘러서 가나안 동쪽 지경에 이르러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이들에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죠. 그 우회하는 길 때문에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짜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카짜르는 마음이 상하다가 아니고요. 그냥 직역한다면 short, 짧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들의 마음이 짧으니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네페시, 영혼 이렇게 돼 있는데, 네페시는 사람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네페시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고 카짜르 이게 뒤에 나오면 인내를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길게 참는 거죠. 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거, 아라크라고 하는 거는 길다, 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고 할 때는 길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표현에서는 반대로 카짜르, 짧다. 근데 짧은 거는 뭐냐? 사람이 앞에 왔을 때는 인내를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 참을성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인내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참지 못했다.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참고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꾹 참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뭘 그렇게 꾹 참고 있었나? 사실 뭐 꾹 참을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문맥상으로 본다면요, 그들은 방금 전에 가나안 왕 아랏의 족속들을 완전히 호르마 진멸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들은 이 승리에 고무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냥 북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마스터 플랜이죠. 에돔을 삥 둘러서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고 참을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진멸시키고 남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꼭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폭발했던 거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쉬운 길 놔두고 이 40년 동안 헤맸던 우리를 또 이 긴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괴롭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은 또다시 반복되는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1세대의 마지막 원망하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이 반역과 원망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했었던 불평 원망의 도를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의 모든 원망은 모세나 아론 혹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심각한 반역의 모습이죠.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스라엘 1세대들의, 출애굽 1세대들의 근본적인 캐릭터는 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방금 전에 승리를 맛보고도 거꾸로 그 승리가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겠죠. 근데 이기고 나니까 아니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꾹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승리가 독이 돼버린 거죠. 승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그래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해도 문제인 거예요. 패배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성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독이 되었고요. 힘겨운 일도 또 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내용도 사실은 기가 찹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를 향해서 했던 건 말을 못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게 없습니까? 있죠. 물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고 향유했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비교해보고 마실 것을 비교해보면 애굽이 훨씬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늘, 채소, 양파,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스테이크 구워 먹고 다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다. 나일강이 흐르니까 수자원도 충분해서 먹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슨 기껏해야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반석 터지면 마시고 늘 먹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 네페시, 여기도 네페시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건 레헴, 빵, 양식이라는 소리거든요. 레헴, 클로켈이라고 하는데 클로켈은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레헴, 어떤 양식, 어떤 빵을 말하냐? 클로켈은 하찮은, 우리 여기 번역됐듯이 혹은 가치 없는,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인데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는 거냐면 그 대상에 대한 경멸, 혐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쳐다볼 때 이 사람들이 그 만나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의미로 지금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생명의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멸하고 하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참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민수기 자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 반역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원망 장면에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 그들은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발생한 이 일은 40년 만에 또다시 홍해길 여기 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힘든 장소가 아니고 그 홍해를 쳐다보면서 맞아 40년 전에 저기를 좌우를 물이 벽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그걸 상기할 수 있는 홍해를 쳐다보고 홍해 옆에 있는데도 홍해가 주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영혼 속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홍해를 쳐다보면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것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고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죠? 뱀이 그냥 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불뱀은 뭐냐? 불을 내뿜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뱀 가운데는 디스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뱀이 있었습니다. 이 디스파스는 갈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뱀을 보고 갈증뱀이라고 부르냐? 그 뱀에게 물리면 심각한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이 타는 듯이. 그래서 갈증이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예로는 프레스테르라고 하는
이 뱀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프레스테르냐? 프레스테르는 상처가 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리기만 하면 퉁퉁퉁 붓습니다. 이 프레스테르는 붓다, 염증이 생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붓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이 물었을 때 불에 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독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독이 가진 성능이 사람의 살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했던 자들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다 죽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은혜로 살 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여기서 전멸했을 겁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때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아까 전에 본 21장 1절에서 3절에서 조금 변화된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변화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도 거기에 대한 일종 자신들의 죄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 원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끝자락에서 그들의 가장 극심한 죄악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의지하여 중보를 요청하죠. 여기서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사실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40년 동안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대신 죽이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모세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들고 있던 사람이 막상 문제 생기니까 또 모세 앞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전형 그림자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질 것을 아는데도 그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옆에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뱀이 떠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실 불뱀이 떠난다고 해서 이미 물렸는데 죽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뱀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은 하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보다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보다는 두 가지 다른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왜 두 종류를 사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티모시 애슐리라고 하는 이 구약 학자는요.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일단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건 문학적인 그런 양식에 의해서 문학적인 장치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낫기를 원하는 자는 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낫기 원하는 자는 그 놋뱀을 단지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보고 흘끗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라는 의미다.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확실한 의지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순종해서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죽을 독에 걸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 일을 성취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는 성취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에 대한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취하신 그 살릴 수 있는 길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여 바라보는 행위가 나온 자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패턴이죠. 아마도 물린 정도나 부위에 따라서 그들의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놋뱀에 불려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좀 심각한 사람도 있고 덜 심각한 사람도 있지만 물린 자는 모두 다 살아났다. 문제는 과연 물린 자들이 모두 다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 이스라엘 백성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그런 극심한 불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장막 안에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 되나 나름대로 전전긍긍했겠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달았을 때 다 나와서 받겠냐라고 하는 거죠.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에 순종만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과연 다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쳐다본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 뭐 놋뱀 그거 쳐다본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주신 만나도 그랬는데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일관적으로. 거기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변치 않았던 자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성공, 실패, 삶이 잘 풀리냐 아니면 막혀서 고통당하냐 이것을 크게 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좋은 일, 나쁜 일이 그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게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불뱀 물린 사람들 독이 되는 일을 했죠. 독이 되는 일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장대를 쳐다봤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죽을 상황에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불뱀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그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아랏 왕가의 승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정도 승리라면 충분히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건데 이런 생각이 지배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여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랏 왕가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에돔을 돌려서 가라라고 하면 불평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성공은 절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인물, 나 자신의 캐릭터죠.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서 마치 그들 자신에게 이제 다시 한번 힘이 있는 양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만함이죠. 그들은 그들 힘으로 아랏 왕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의뢰함, 그들의 힘만으로 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의뢰했을 때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게다가 40년 전에도 이미 그들 힘으로 올라갔다가 호르마까지 진멸당하는 꼴을 당했었잖아요. 그들이 40년이 지나서 더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아랏 왕가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황, 환경, 성공,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성공도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너무나 적절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 민수기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산다.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경멸하고 나를 멸시하면 여러분 화가 나는 게 정상이죠. 게다가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힘이 있을 때는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면 반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당연한 마음이고 하나님도 그 마음이 당연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크냐? 경멸하고 멸시하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죽어서라도 살릴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짓밟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고 홀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죽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해됩니까? 자신이 죽으셔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죽는 것이 목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창세전부터 내가 죽기 위해 저 땅에 내려가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분. 근데 그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 죽는 꼴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다 경멸했고 손가락질했고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오늘 민수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셨죠. 어떤 심각한 불뱀에 어떻게 보면 상처와 그 독이 퍼져서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 근데 그냥 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보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위는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생명 얻을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배역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길이 평탄할 때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언제 보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생된 길로 돌아갈 때, 그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오늘 처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노뱀을 쳐다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을 40년 만에 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지, 구원받은 사람들 묻죠. 당신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하면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냐, 진짜 의롭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죄인.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하심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 본질이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다고 퉁쳐주시는 거지, 말하자면. 구원받은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내면들을 쳐다보고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 육신이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난 그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모두 다 그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가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깊이 알고 느낀 만큼
달라지는 삶도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다 살리십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이후 요한복음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반응은 믿는 자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을 욕한 거예요. 그 미래까지 확정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커진다라고 한다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도 어떤 고마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로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나중에 보면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오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 기간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선물 받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은혜죠. 그의 아들이 오심을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사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 전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장차 주실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